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도움을 주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이렇게 주면은 부모가 감사하다고 그래, 고맙습니다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또는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감사해야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는지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양을 하지만은 상대방이 감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면은 저 사람 왜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속에 좀 섭섭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은 좀 사양을 하는데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하면 그러면은 마음에 섭섭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이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그만큼의 자기 희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 희생의 빈자리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보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허전하게 남아서 서운한 감정이 되고 그것이 좀 악화되면은 분노의 마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은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했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서로의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피차에 행복감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차라는 것은 3번,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또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3번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맥추절은 뭐냐면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맥추절기인 것이죠. 또 수장절은 뭐냐면 가을이 되어서 가을 농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앞에 우리가 뭐 과일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그래 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드리면서 원래는 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은 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눠도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성한 과일을 주시고 또 뭐 이런 과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은 뭐냐면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다 범사라는 그 말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어느 시간이든지 이런 얘기고요. 또 상황적으로도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도 다 감사하라는 얘기고요. 장소적으로도요. 집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늘 감사라는 그런 얘기고요. 관계적으로도 어떤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게 감사도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당연하게 뭐 주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도 보면은 꼭 주일날 이렇게 감사함금 하시는 분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주일날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거는 좋은 것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든지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뭐냐면은 그 삶을 전부 감사로 전환시켜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와서 그것도 감사로 전환시키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걸 감사로 전환시켜버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감사로 전환시켜버려라. 그 상황은 그럴지라도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 내 중심, 내 믿음은 감사로 전환을 시켜버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행을 통해서 또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또 깨달음을 주시려는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섭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 단어는 유라는 말은 좋다 이런 말이고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다 이런 말인데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좋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반응하는 것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모든 삶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이런 일이든지 저런 일인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영화로운 사람,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서 우리를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우리를 소망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살아갈 때에 모든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어떨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억울함이 나오고 막 슬픔의 감정이 올라오고 불평의 감정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누르고 감사함으로 그거를 전환시키라.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감사라고 말씀하셨느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억지로 드리거나 불평, 불만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카바드라는 말인데 원래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 뭐가 파생된 거냐면 존경하다 또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 또 내가 감사로 전환을 시키는 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 감사의 찬송을 하는 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소와 또는 황소를 드리고 그러면 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칠어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사실은 따지다가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요,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참 너무 많아요.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이거는요. 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만들어서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픈 일이 있고 지금은 힘든 일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는요, 믿음이 없이는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픈 일이 생긴데도 감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살 때 부인이 남편, 나는 당신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도님들께서도 나는 집사님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회사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나는 당신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언제 튈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일할 의욕이 안 생기죠. 회사에서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해줬을 때, 신뢰가 쌓였을 때요, 그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도 역시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만물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에서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과일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내가 한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거슬러 오려면 그 돈이 어디서 온 겁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칭찬을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감사의 물도 드렸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날 중에서도 오늘 모든 주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감사함으로 살 때에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되고 감사하면서 살 때에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여러 가지 많은 호르몬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 감사가 정말 막 중심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면요. 이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이면 세로토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정감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막 불평하고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엄마 너무 감사했어. 집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감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가지고는 내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내 안에서 막 이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도파민은 뭐냐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이게 뭐냐면 만족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이게 뭐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감사할 때. 누군가 나에게 막 감사해. 너무 고마웠어. 너무 좋았어. 너무 이번에는 위로가 됐어. 막 감사하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즐거움이 막 생기고요. 만족감이 생기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러고 유대감의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사할 때는 막 사람이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사해.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웠어요. 막 이러면 서로 고마워요. 이러면은 아주 좋은 유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관계가 생기도록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엔도르핀이라고들 하죠.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엔도르핀은 뭐냐면은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좀 아파도 내가 좀 어떠가 힘들어도 이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불만하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때는 통증이 완화가 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난 정말 행복해. 불평불만할 때는 행복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할 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또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감사할 때는요, 이런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감사할 때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이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느냐,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는요, 제가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으로 이건 연구되어져서 나온 결과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사람에게 감사할 때, 부부가 서로 감사할 때, 성도들이 서로 감사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것보다도 저분 정말 너무 고마웠어. 너무 참 감사했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즐거운 마음도 생기고 좋은 유대관계도 맺어지고 또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면역력을 갖게 되고, 이래서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느냐? 감사하며 살 때 인간은 건강해지고 인간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호르몬 작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체적인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심박수의 혈압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격노할 때는 막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치솟아 올라오더는 혈압이 뚝 떨어지고 심박수가 안정이 되는 신체적인 현상에도 그런 현상이, 심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현상에도요, 감사할 때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포 조직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체적인 현상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뇌를 활성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감정이 막 극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을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요, 머리가요, 그때는요, 멍하니 생각이 나오잖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어떤 그 계획이 막 막 좋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나 이런 해마나 이런 편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활성화되면서 뭐가 되느냐?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내가 활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갖게 되니까 잠자리를 들어도 뭐 복잡하게 막 그냥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뒤엉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니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감사하며 살 때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염려,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막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면역력이 깨져버리고 신체적인 모든 감각이 깨져버려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질병에 시달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감사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감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린 작가가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 우울한 마음이 들고 도저히 제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환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작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우울한 상태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무슨 감사한 일이 생기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를 하라고 바랍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줘서 자기가 오늘날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글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그 선생님이 있네요. 그럼 그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랬더니 아니,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 선생님을 잘 수소문해가지고 한번 그 선생님에게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이제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잘 써서 그 고등학교 시절, 그 예민한 시절에 선생님의 그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작가가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편지를 썼어요. 감사 편지를 썼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하냐면, 고마운 제자님, 당신의 글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다 늙고 차가워진 가슴에 따뜻한 옛정을 생각나게 해주고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위로를 주었어요.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준 사람이 없었다고. 이 귀한 편지를 내가 죽을 때까지 보관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답장이 왔어요. 이 답장을 받은 작가의 마음에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막 즐거운 일이 솟아나기 시작. 이렇게 감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선생님에게 자기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 그렇게 위로를 받고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구나 했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해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쓰다가 보니까 우울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슬픈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사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도 행복해지지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마음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손주들이 써준 글들이 좀 있어요. 뭐 그때 무슨 날 됐을 때 써주는 거죠. 뭐 특별히 생일이나 이럴 때 뭐 할아버지 감사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는데, 그거 말이죠, 그냥 휴지통에다가 집어 던지기가요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뭐 여기다도 붙여놓고 저기다도 붙여놓고,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봐요. 왜 내 거는 없어? 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 그거를 보면은요, 마음에 그 감사한 마음, 그거 뭐 돈으로 따지면은 무슨 뭐 값어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글 하나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를 할 때가 있지만은요, 행복하지 않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간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게 있어요. 5가지가 이 사람한테 실망이 있더라도 한두 가지는 또 감사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나한테 너무 감사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걸 붙들고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감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솔로몬이 나는 이걸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감사를 했냐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요 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여 종대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거를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뭐 줄까라고 하니까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우리 형제 중에서 그래도 똑똑하고 내가 형제 중에서는 잘났고 내가 형제 중에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왕이 됐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거만하게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잘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많은 형제 중에서 나를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고 종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려면 하나님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수를 위해서 또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위해서도 구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너무 하나님이 그 기도가 흡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와 부귀와 또 영광을 주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이 일천번제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전무후무한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왜?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에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빠진지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돼서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얼마를 좀 감사를 해야 되나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야. 이 감사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불편한 게 있나요? 감사할 때 나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감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거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가 너무나 많죠.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그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살아올 때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다 전환시키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감사의 영을 이 시간 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나가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여 2025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민족의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어려운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아픈 일도 있었지만은 아버지여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다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의 낙심, 절망의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버지 이웃에게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사람에게 감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살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어쩌야 할 줄 모르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감사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나는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예수,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정을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을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군단 북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햇빛과 같이 풍년이 왔다. 드넓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우주 공간에 소리가 아닌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쁘린 연관마다 길은 보이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못 갈고 해친 나의 가슴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놈들은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우리가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